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오늘은 이제 바다에서 탈출하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때 조금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이 14권 이상을 쓴 사람이잖아요. 기독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교리들이 나와 있는 것은 기독론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기독론을 굉장히 정립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로마서 같은 경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나와 있거든요. 교회가 무엇이고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로마서 8장 신학 개론을 배울 때 중간고사가 뭐냐면 로마서 8장 외우는 거예요. 8장 1절부터 쭉 32절인가 33절까지 쭉 외우는 거예요. 이게 중간고사였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써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외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신학적으로 기독론을 굉장히 잘 정립했고,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참 정확하게 편지로 잘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사도 바울 이야기할 때는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글을 쓰는 것에 비하면 말을 잘 못한다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신학 서울신대에도 목창균 교수님이 계세요. 이 목창균 교수님이 총장님이셨는데 이분 글을 정말 잘 쓰세요. 정말 학자세요. 근데 수업은 잘 못하세요. 이거 유튜브 찍히는데 수업은 잘 못하세요. 그분이 가진 지식은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글은 정말 잘 쓰시거든요. 근데 말을 할 때는 이분이 가진 지식이 정말 잘 나오지 않은 것은 안타까워요. 근데 이분 정말 학자 중에 학자시거든요. 목창균 교수님 분이신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글을 쓰는 것에 비해서 이 언변이 약하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굉장히 명확해요. 쉬워요. 이 여러 가지 일이 군더더기가 붙지 않아요. 그 글을 쓸 때 다 그런 건 아닌데, 글이 어렵다는 거는 이 글쓴이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개념이 정확히 들어있으면은 정말 쉽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심플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완전히 소화가 됐으니까. 근데 이게 이런 거 갖고 저런 거 아리송하면은 조금 이렇게 군더더기들이 많이 붙어요. 이런 이야기 한번 보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거나 자기를 변론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너무도 그의 삶은 완전히 말씀과 그 행동이, 삶이 언행일치거든요.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도 바울을 너무 일찍 데려가셨어요? 조금 더 남아서 더 많은 성경을 썼거나 아니면은 더 많은 신학적인 정립이 되어 있었다면은 더 좋았을 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서 얼마나 그 많은 시간을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죄의 신부로 2년이나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시간이 자유인이 되어서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지역에 더 가서 또 한 사람을 더 제자화 시켰다면 더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제자들이 생기고 복음이 뻗어나갔을 텐데, 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도 바울을 일찍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가끔은 좀 비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비합리적일 때도 있고, 경제적 논리를 보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을 왜 일찍 데려가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답답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오, 네, 그렇죠. 우리는 뭐 맞아 그러는데 예, 다른 분들은 그게 왜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것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근데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또 비효율적이다 생각되어질 때가, 그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가 가진 지혜를 비교해 보면은 누가 더 지혜롭겠습니까?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이죠. 이걸 뭐 질문거리도 안 되죠.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부터 그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우주의 비밀을 지금도 파헤친다고 하는데 우주의 비밀을 파헤칠 수가 없어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우주가 만들어질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보지를 못했으니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빅뱅, 뭐 유물론적 뭐 진화론 막 이야기를 막 해요. 막 하는데 근데 항상 허점이 있어요. 완벽하게 증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과학도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가끔은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는 3차원의 삶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4차원, 5차원, 아니 그 더 너머의 그 고차원의 삶을 사세요. 어떤 과학자들은 지금 9차원까지 발견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4차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좀 독특한 사람은 4차원이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생각이 좀 독특한 분은 4차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5차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은 뭐 9차원까지 얘기하죠. 지금 양자 물리학이 얼마나 지금 발달되고 있습니까? 그 양자 물리학,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끄심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셔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 그것을 따라갈 때 내가 따라가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다 완전히 내려놓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신앙과 생활은 합쳐져 있으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신앙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이런 것이 우리 모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8장 가면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하지만 사도행전 28장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계속해서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보니까요. 27절 말씀 보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알고 짐작하고. 지금 14일 동안이나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 유라굴라라는 너무나 큰 광풍의 이 태풍이 얼마나 몰아치는데 3, 4일 동안은 별도 보지 못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뱃사람이지만은 배를 어떻게 조종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너무 거세고 파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냥 그 바람에 따라서 파도에 따라서 그냥 흘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만약에 운이 좋으면은 어느 섬에 걸리는 것이고 운이 없으면 죽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4일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정말로 생사의 오가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두려움과 공포, 후회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왔을까요? 그 자리에 우리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얼마나 내 삶을 뒤돌아봤을까요? 후회되는 거 되게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내가 마지막으로 사랑한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해주고 싶었던 말도 있었을 것이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희망이 다 끊어져가는 시대, 그런 시간에서, 그런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되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전혀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문제만을 바라보며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끝났어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런 희망도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은 너무나도 평안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고통과 문제와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마음이 평안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시야도 좁아지고 생각하는 것도 좁아지고 마음이 조급하니까 실수하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24절 보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의 사명은 가이사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75명의 이 사람들의 생명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5명의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275명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그 배를 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 후회할 수도 있겠죠. 이 배를 타지 말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큰 태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이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점검해 볼 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믿음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같냐고, 믿음이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우리가 못했었잖아요. 근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좀 있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사람 앞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생명의 위협이나 너무나도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한편으로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큰 어려움 상황 속에서 꼭 혼자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에 보면은 막 그 열받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분노가 차게 만드는 막 그런 빌런이라고 하죠. 자기 혼자 살자고 막 여러 사람을 막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사공들이에요. 파도에 따라서 흘러가다가 이 사공 뱃사람들이니까는 바다를 잘 알잖아요. 지나가는데 이 물을 재보니까는 점점점 이 육지가 가까워진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네끼리 서성거리죠. 육지가 가까워진 것 같다. 근데 이 육지가 가까워지만 파도도 여전히 세고 바람도 세기 때문에 암초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암초에 걸리면 뭐 꼼짝없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는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린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든. 거룻배는요 구명보트 같은 거예요. 작은 배. 왜냐면 그 큰 배는
이 항만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하고 다르니까. 왜냐면 이제 수심이 낮아지니까는, 그러면 먼 곳에 배를 정박하고 작은 배를 타고 육지로 들어가니까 그 역할을 하는 이 나룻배가 있다는 거죠. 거룻배가 있어요. 이 구명보트 같은 거. 이거는 이 사공들이 몰래 자기네끼리 뭐 일하는 척하면서 이 구명보트를 내리고 거기에 딱 타고 도망가서 이제 해안으로 도망가려고 그런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 앞에서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번에 이 사공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만약 그 군인들에게 저 사공들이 만약에 여기서 도망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육시가 가까워지면 배를 그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잘 운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공들이 도망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배를 구명보트를 군인들이 잘라버려요. 근데 이 행동을 볼 때 조금 너무 무모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공들을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으면 되는데 왜 이것을 잘라버렸을까? 사도 바울의 명령이었을까? 아니면 이 백부장 율리오의 명령이었을까? 왜 이것을 잘라버렸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암초에 딱 걸리거든요. 그때 이제 율리오가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가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은 물에 뜨는 물건을 의지해서 이제 육지로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거룻배가 있었으면, 구명보트가 있었으면 조금 더 쉽게 육지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구명보트까지 잘려나가는 상황이라면은 이 배에는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거예요.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이런 끝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요, 33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3절과 36절 말씀이 어찌 보면은 이 사도행전 27장의 이 큰 폭풍 안에서의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알려줬다. 배는 완전히 부서지겠지만 당신들은 그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께서 당신들의 목숨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우리는 다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공들이 몰래 도망가라는 사건이 있었지만 나룻배를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구명보트를 잘라서 이제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힘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어서 힘을 비축해 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을 구원하고 그 누구 한 명도 머리카락 하나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떡을 만들고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그걸 끝나지 않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축사하고. 굉장히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자, 이걸 먹고 힘을 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축사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 축사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단어가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심으로 보리떡이 그 물고기가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 장정만 5천 명이니까 그 외의 사람들, 어린아이와 여자와 뭐 연세 드신 분까지 다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먹었겠죠. 축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루카리스테오예요. 뜻은 뭐냐면요, 은혜를 말하다, 감사를 표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축사한 건 뭐예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식사 감사기도, 식사 감사기도인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폭풍은 몰아치고 있고 희망은 없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안 된다, 끝났다, 희망은 없다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죠. 그들이 의지하는 건 뭐예요? 배. 그들이 의지하는 거 뭐예요? 그 능력 있는 그래도 사공들. 근데 이제는 그 사공들도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배도 그들을 더 이상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 희망이 끊어진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만 혼자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감사 기도하고 있어요. 이 감사 기도가요, 275명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는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했을 때 갑자기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는 잔잔해지고 바람도 사라지고 또 태양빛이 나고 저 멀리서 섬이 보이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바람과 파도는 몰아치고 섬도 보이지 않고 희망에 무엇인가 육지는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바뀌는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행동은요, 정말로 달라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울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사도 바울 혼자 음식을 만들고 있죠. 떡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떡을 다 하나씩 나눠주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 받아 먹으십시오. 그걸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안심하니라.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 그 누구도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행동까지도, 또 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은 먹고 안심했어요. 안심했다는 건 뭐죠? 그들 마음속에도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도 정말 살 수 있구나. 그럼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보죠. 그 문제 속에서 사람과 내가 가진 지식과 물질과 재능과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건 전혀 달라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회 때도 청년들을 모임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문제와 유혹이 왔을 때 우리의 행동을 잘해야 된다. 이 문제와 유혹이 왔을 때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유혹이 올 때 우리가 행동하는 게 달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와 유혹이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우리가 이겨내고 돌파하는 거고, 유혹은요 피하는 거죠. 근데 많은 청년들은 헷갈려하고 있어요. 유혹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혹은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요셉도 유혹이었을 때 어찌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피해버려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유혹을 피한다는 건 뭐죠?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만약에 내가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내가 크리스찬이지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고. 그 자리를 가지 않는 거.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 그 자리를 갔었을 때도 피하는 거. 나오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요. 문제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돌파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피하려고 해요. 유혹은요. 이길 수 있대요. 다 넘어지죠. 그 누구도 유혹 앞에서는요. 자신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들한테는 특별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그런 유혹의 자리가 너무 많거든요.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술자리 같은 경우 또는 이런 도박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이제 마약 일부러 마약을 타서 먹인대잖아요. 마약에 빠지게 만들어. 도박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한 번쯤 한두 번쯤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애들 정말로 도박에 많이 빠져 있대요. 불법 도박 한두 번 이게 맛보게 만들고 그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유혹은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예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자리에 가지도 않고 이런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물론 이 자리에서는 어디 피할 데도 없긴 없어요. 그 바다 가운데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피하면 물인데 피할 데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돌파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배를 탈 때는 어땠습니까?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선장이 있었고 선주가 있었어요. 선주가 있었고 선장이 있었어요. 배에 대해서 잘 알고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배를 잘 항해하는 운행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배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율리오라는 군인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276명이 탄 이 배는요. 선원들에 의해서 항해가 하고 있었고 군인들에 의해서 질서가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 선원들도 이 백부장 율리오도 군인들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해결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한 명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배 속에 있는 275명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떡을 떼주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먹으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먹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지. 그럼 우리도 분명히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때가 오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행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말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십자가는 달고 있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행동 속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없어요. 기도는 한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생활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영향력이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배에서 그 기도를 할 때 상황은 바뀐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전히 폭풍우는 몰아치고 있고 희망은 없어 보여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선포와 행동은 이 275명으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 275명이 구원받게 되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정말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정말로 이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저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이 뱃사람들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죠. 그 가까운 데를 대야 되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순적히 되는 것 같지만 문제가 또 생기죠. 이 배가 딱 걸려버려요. 이제 암초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군인들이 병사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지지 않으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 죄인들을 호송하면은 무사히 죄인들을 호송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 중에 누구를 한 명이 탈주를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 문책을 이 군인들이 받아야 돼요. 그럼 군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어떻게 생각하죠?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군인들에게는 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보고만 잘하면 돼요. 이런 폭풍과가 만났고 배가 깨지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덮어질 수 있죠. 근데 그 죄수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죄수 중에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죄수들은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이 배 안에서 사도행전 27장의 배 안에서의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리얼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희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희망을 선포될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 안에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인가요? 그래서 그 뱃사람들의 가치관. 도망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 나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서 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회피하고 도망가려는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기고 그런 모습들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들이 이 배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문책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관점은 뭐예요? 우리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영혼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맡겼으니까. 사도 바울 한 명에게 275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맡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누가 있을까요? 자녀들이겠죠. 속은 탑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도 자다가도 발톱부터 일어나요. 너무 속상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긴 영혼이에요. 우리 자녀들. 또 누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있겠죠.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다들 부인들이 다 잘 나오시는데 그죠?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계시죠. 우리가 그분들을 포기하면 그 영혼을 포기하면 그 영혼들은 도대체 하나님 그 영혼들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까? 내가 포기하는. 사도 바울도 만약에 포기했다면 그 275명은 다 죽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문제만 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영혼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율리오라는 그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인정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누구보다 처음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해서 배를 떠나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선장과 선주보다 누굴 더 신뢰해요? 사도 바울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죠. 사도 바울이 뭐 그들에게 큰 물질을 이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굳건한 믿음의 선포, 믿음의 행동, 그런 걸 통한 그 사람들의 그걸 안정시키고, 또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 당연히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죽이자고 할 때 율리오는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 내립니까? 누구든지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 먼저 뛰어내려서 건너가라.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에 물에 뜰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수영쳐서 건너가라.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율리오 이 백부장은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런 명령을 내릴 때 물론 부하들과의 마찰이 있을 법해요. 하지만 그런 걸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을 살려야 되니까. 그만큼 신뢰하는 사도 바울이겠죠. 그러면 이 백부장 율리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영향력이 없나요? 웃으시면 안 되고 웃으시면 안 되고 그 영향력이 없으십니까? 있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낸다면, 이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이 문제에 접근, 해결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 되는 부분인 거죠. 우리도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올라오는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가 나야 되고 많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건 뭐죠?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것은 뭐죠?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가능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그런 모습들이, 깨달아야 될 모습들이 있겠죠. 세상과 우리의 가치관,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도 다 달라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부딪힙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결단하며 나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계속 나왔던 주제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봐라.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말로만 하지 말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만 뭐 세계 일주 다 하죠.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지난주에 말씀도 그거였잖아요. 우리 변명하지 말자고. 자꾸 내 안에 변명이 올라올 때마다 변명하지 말자. 내가 이것만은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그것이 우리가 내려놔야 될, 가장 크게 내려놔야 될 큰 변명거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바꾸길 원하시죠. 가정을, 직장을, 학교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못 보고 땅만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모두 다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매달려야 된다는 게,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어떡합니까? 안 되죠. 사도 바울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포한 대로, 그가 말하고 행동하자 절망의 바다가 이제는 희망의 바다로 바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 한 명을 통해서. 어떤 사도 바울이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는 이 사도 바울 한 명을 통하여서 이 절망의 바다가 희망의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로 말씀을 살아내셔서 세상에서 희망을, 그러니까 절망의 세상을 희망의 세상으로 바꾸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길